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의 믿음의 선포, 영의 고백,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처를 삼고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교회입니다. 정말 이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말입니다. 자신 스스로를 알리고 자신이 높아져야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는데 어떻게 낮추는 자가 높아질 수 있는가?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이러한 믿음의 비결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내 영혼에게 1대1로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정말 고상한 또 지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이 인생을,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동양에는요 돌을 닦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아, 사람은 무엇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이 인생의 길에 대해서 탐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서양에는요 철학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인생의 그러한 식과 방법을, 인생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하는가, 철학, 동양에는 도,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지적인 사람들이 연구하는 그러한 분야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지 그 인생의 길과 인생의 방법을, 인생의 철학을, 가치관을 아는 그러한 식은요 굉장히 중요하고 합당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요
이러한 일들이 더 소중해지는 그러한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AI랑 로봇이 발전하면서 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웬만한 사람들이 할 일을 이제 AI나 로봇이 다 대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옛날에 머리 써서 정말 고시를 보면서 준비했던 그러한 지적인 일들은요, 이제 사람보다 AI가 로봇이 더 잘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일들을 다 대체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막 선망을 받고 좋아하는 뭐 의사나 변호사나 뭐 그런 모든 직업들도 결국에는 다 대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이 로봇이 생기게 되면 사람이 몸으로 하는 일들도 대체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뭐가 남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았더니 결국 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남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이 상담하고 대화하고 이런 일들은 오랫동안 남겠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연구하는 일, 사람은 무엇인가, 어떠한 존재인가, 이 철학에 대한 부분, 이런 인문학에 관한 부분들은 더 가치를 얻게 되겠구나. 그러한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이러한 가치관들이 더 높아질 때 비로소 이러한 기술들도 더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람이 정말 몸으로 해야 되는 일보다 이 사람다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이 시대에 잘 살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요즘에 부쩍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에 수능 시험 보면요, AI가 사람보다 더 잘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하러 수능 시험을 봐야 되겠어요? 뭐하러 이 경쟁 입시의 시대가 계속 이어지겠습니까? AI가 더 잘하게 되는데, 앞으로 더 오답률도 없이 더 잘하게 될 것인데, 사무실의 업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AI, 컴퓨터 한 대가 사람 100명의 일을, 10,000명의 일을 대체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거예요. 어떤 다큐멘터리 강의를 들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이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많이 버는 인류 기업들이요, 사람들을 많이 고용했대요. 돈 많은, 만약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삼성이나 현대,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버는 대기업이니까 뭐 100명도, 1000명도, 10,000명도 이렇게 막 사람들을 고용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돈 많이 버는 인류 기업이 사람들을 더 많이 정리한다는 거예요. 100명, 1000명, 10,000명 이렇게 정리한다는 거예요. 시대의 변화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여전히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 방법에 대한, 이치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찾는 것은 앞으로 더 중요한 일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의 길과 방법, 이 철학, 가치관, 이런 것을 연구하면서 참된 인생의 답을 찾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 분별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연구하고 돌을 닦고 철학을 연구하는 것,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고상한 작업이지만 그건 역시도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인생의 답을 찾는 것은요, 좀 어찌 보면 고상하고 최고의 것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인생의 길, 인생의 방법, 가치관, 철학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감히 앞으로 이 기술이 발전하는 시대에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더 중요하구나, 우리의 신앙이 더 앞으로 빛을 발하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영원한 시대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인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은 인생의 길을 다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도, 인생의 방법, 인생의 철학,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가, 이 근본적인 궁극의 질문에 참된 답을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연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정확한 답을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모여서, 지적인 사람들, 배운 사람들이 모여서 최고의 답을 낸다 한들 그것은 결국 오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진리의 정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도 만드셨고 나도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 인간을 가장 잘 압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 컵을 만든 사람은요, 이 컵의 목적을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이 컵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이렇게 스탠드로 만들어서 정말 묻어나지 않고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그런 창조한 목적을 가진 사람, 발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것이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정답이 있다. 인생의 정답이 있다. 이 시대의 정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우주의 만물이 다 하나님의 창조대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대로 어긋남이 없이,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창조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다 이루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이 그렇잖아요. 이 공전도 365일 이 지구가 이렇게 크게 태양을 돌면서 1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창조의 자연의 법칙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모르고 지나가는, 의식하지 않을 뿐이지 이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지구도 돌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전에서 시간, 하루의 시간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사계절과 이 동식물 모두가 자연의 법칙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래 그 창조하신 그 법칙대로 지금까지 살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다른 창조물, 피조물에게는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나와 함께 하자고, 나와 동등한 위치에서 나와 함께 하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의지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 생각, 마음을 함께하는 그러한 자유의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결과는 어때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의 편에 서고 죄 짓는 데 자유의지, 나의 의지를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사는 의지로 자유를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데 우리 의지를 사용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죄로 인해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없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관계로부터 끊어져서 영원히 죄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그 이후에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철학이나 학문이나 연구를 해서 인간의 답은 무엇일까? 아무리 연구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오답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길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이후에 인간이 철학으로 돌을 닦으며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다 인생의 오답을 가지고 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답이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문제, 인생의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진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창조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는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고 성령 충만받아서 우리는 거듭난 영을 통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그 창조의 상태가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동일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주님과 함께 하나 된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대단한 일이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임을 우리는 알고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대단한 존재입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거듭난 영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하나님의 수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나와 함께하자, 나와 영원히 대화하고 함께 살자, 이러한 수준으로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고 정말 믿음으로 이 땅을 담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존재이고 아름다운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어울릴 때도 그런 농담을 하잖아요. 아유, 수준이 맞아야 놀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수준은요, 이 땅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수준이고, 이제 우리의 거듭난 영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수준이 맞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음을 누구보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수준이 맞는 사람이야.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담대함으로 멋진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요, 그 죄인의 그러한 모습, 첫사람 아담 그 이후로부터 정말 이 죄로 말미암아,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나라를 다 잃어버린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오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그들도 인생의 답을 알고 싶어 하는데, 몸부림을 치는데 주님 안에 답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돈 많이 가지면, 명예를 얻으면, 내가 출세하면,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고 내 자녀를 낳으면 내가 인생의 답을, 길을 얻게 될 거야. 그런 헛수고만 하게 되는 거예요. 오답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정답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당신도요,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요, 당신은 주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면서 그들에게 인생의 답,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고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고통과 죽음과 아픔, 상처와 다툼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우리 평화하자, 윤리 도덕적으로 살자, 아무리 그렇게 회의를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요,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고 지옥과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단절된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은 죄로, 어두움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여 성령 충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사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길이 바뀌게 되었다. 여러분의 인생 길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법이, 시기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삶의 방식이 변화되어 변화된 가치관으로, 변화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오늘 말씀만 해도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가야 돼, 그리고 내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중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 인생의 방식은요, 이 세상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고 식사 자리에 가셨는데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야 할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단체 모임 식사 자리에 가면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될지, 뭐 나름대로 우리가 다 묻지 않아도 알게 되는 뭐 상석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 내가 앉아야 될까 이 고민하는 그러한 시점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모였을 때 어느 자리에 앉으려 할까? 사람들은 당연히 좋은 자리, 높은 자리를 찾아서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가 생각나냐면, 제가 얼마 전에 공무원들이랑 예배 드리면서 한 분이 이 대학교 대학교 총장님의 비서 역할을 했었대요. 그래서 비서 역할은 의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떤 큰 행사에 갈 때 내가 모시는 이 대학교 총장님이 어떤 자리에, 이렇게 자리가 있잖아요, 행사에. 어떤 자리에 앉게 하느냐, 이것이 비서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이제 돌아가서 두고두고 이제 한 소리를 듣고 좀 위험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걸 긴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자리를 먼저 잘 정해 주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좋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잖아요. 뭐 장관들도 오고 뭐 정치인들도 오고 대단한 사람들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총장님도 자기가 모시는 총장님도 좋은 자리에 앉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그 전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대학교 총장이요 좀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냥 뭐 대학교 총장은 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이 장관급이 되는 이 사람, 그 정도 의전 서열이 되는 사람이 대학교 총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학교 이렇게 장관들 하면 우리가 좀 대단하다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총장님도 그런 의전 서열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한번 자리를 잘못 배치를 했더니 두고두고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막 화를 내면서 돌아가는 내내 이 자리가 그게 뭐냐고, 이 자리를 그렇게 정했냐고 막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총장님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한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또한 이 사탄의 역사이고 세상의 방식이고 죄된 인간의 모습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또한 보고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이 방법은요, 너희는 높은 자리로 가려 하지 말고 오히려 낮은 자리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살면 너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면 자꾸 내려와서 결국 내쫓기게 될 수밖에 없다,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방식은요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찾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낮은 자리로 찾아가라, 낮은 자리에 거하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내가 공부하고 일하고 성공해서 더 높은 자리에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요,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성공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성공하고 출세하지 말고 오히려 더 낮아져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겨라 라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답과 하나님의 답은 이렇게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방법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살면요 경쟁에서도 뒤처지고요, 출세의 길도 막히고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해요. 그럼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면서 살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반응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다, 나의 방식은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산시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선이나 뭐 화로를 사러 이 수산시장에 가본 적이 있죠. 거기에 보면요, 이 뭐 게, 뭐 이렇게 조그만 개나 큰 개나 이 다라이에 넣고 게를 팝니다. 근데 이 개들이요 막 움직이면서, 살아있으니까 막 움직이면서 이 바가지 밖으로 막 탈출하려고 막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높아지려고 올라가는데 꼭 마지막 순간에 보면 밑에 개가 따라 올라와서 끄집어 내립니다. 그래서 가만히 냅둬도 그 개들이요 탈출하지 않고, 한 마리도 탈출하지 못하고 아래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개들이 계속 올라가면 아래에서 끄집어내리고 끄집어내려서 아무 개들도 탈출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내가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끄집어 내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어리석은 그러한 인생,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요 그렇게 개처럼 높아지려고 서로를 밟고 올라서고 끄집어내리고, 그래서 더 다투고 갈등이 생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살아가면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세상 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당신은 뭔가 다르군요, 그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도 여러분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높여주게 될 것이고, 혹여나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을 높여주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자기만 높아지려고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이 지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그렇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선생은 무엇입니까? 먼저 왔고 많이 알고 많이 가진 그러한 사람을 바로 선생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의 선생들은요, 요즘에 보면 제자들에게 갑질하고 제자들 것도 빼앗으려고 하고 제자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선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선생이 아니라 우리는 많이 배운 자, 많이 가진 자, 더 많이 태어난 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그 많은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나아가서 그들을 낮은 자리에서 발을 씻겨주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선생,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생된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제자된 자들에게 발을 씻겨준다면 그 사람들도 감동하게 될 거예요. 아, 정말 이 사람은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지. 그 제자들도 그러한 선생이, 그렇게 예수 믿는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면 사람들이 너희를 높일 것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이 너희를 높일 것이다. 그리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표현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또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공을 세우면, 내가 열심을 가지면 내가 만든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머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요, 이 세상의 자리는요, 언젠가 올라갔으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퇴하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만들어 놓은 자리인데 끝까지 욕심을 내고 탐심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이 목회자의 자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요, 정말 열심히 정말 이 개척하고 부흥해서 정말 은퇴할 때쯤 되면요, 아름다운 은퇴하시는 그러한 목사님들도 있지만 끝까지 그것을 뭐 자기의 소유인 양, 자기의 자리인 양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이 목사님들의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지키려고 하면 그 자리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때가 이제 다 끝났구나, 하나님의 인도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자리에 미련을 가지지 않고 내려올 수 있는, 떠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반응하게 되면 사람들도 존경하게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이 자리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도 결국 마찬가지더라고요. 사람들은요, 죽기 싫어합니다.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근데 죽지 않으려고 막 버팁니다. 버틴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까? 더 사람이 취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죽음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맞이하면요, 오히려 죽음을 이길 수 있고 더 장수할 수 있게 되고 또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영혼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공식으로 살아가면 결국 오답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가 답이다 살아가면 인생의 정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은혜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더욱더 낮은 자리에서 영혼을 섬기고 도우며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 가지고 나오신 모든 기도의 제목 응답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기 앞서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